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부분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할례받은 귀, 할례받은 마음을 모두에게 주시고 또 가란 마음, 주님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헛되이 읽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며 유익되게 읽고 유익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6절부터 18절 말씀, 무질서한 형제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6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라는 말은 무질서하게, 옛날 영어 성경은 무질서하게, 또 근래에 권위 있는 어떤 성경은 무법하게,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자, 이런 언어적인 뜻이 그러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규모 없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규모 없이 혹은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하기를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명하노니, 명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보다 좀 더 강하지요. 강한 뜻입니다. 권면하는 바도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의 권면, 또 수의 봉사자들, 종들의 권면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믿고 실천하려고 하면 복될 것입니다. 명령하는 바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은 이 명령을 인간 바울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사도들은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교훈이고 명령이다.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전이라는 말은 받은 교훈, 전통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리적인 믿어야 할 바도 있고 또 지켜야 할 생활 교훈도 있습니다. 다 그것이 유전, 받은 내용 속에 들어가는 사도적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5절에서도 그렇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거기도 유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적인 말로나 편지로나 받은 사도적 교훈을 지키라. 그렇죠? 신약 성경은 바로 사도적 교훈, 사도적 권위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으셨지만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고, 그리고 모든 역사서도 기록하고 또 서신들도 쓰고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사도적 권위, 사도적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사도들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이게 형제라. 형제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넓게는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할 때는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같이 고백하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리 문제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사상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도의 교훈을 순종치 않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고의적 불순종자들, 고의적이라고 할 수, 고의적 불순종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떠나라는 말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교제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마. 자꾸 서로 친근하게 교제하지 말고 교제를 끊어라. 어떤 형제가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진 형제라 하더라도, 오늘 여기 보면은 형제라고 표현해요. 형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와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권면이 아니고, 권면도 지켜야 되지만은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안 지키는 자가 있으면 교회를 분립하고 따로 세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한두 명의 형제의 잘못 때문에 새 교회를 따로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 헌법의 규정대로 교회는 잘못을 행하는 자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첫 번째 단계고 권면 책망을 하고, 둘째는 교회 헌법의 표현대로 성찬 교제에서 제외시키고, 수찬 정지 그러죠. 성찬 교제에서 제외시키고, 그것도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교훈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입니까? 5장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지. 고린도전서 성찬을 5장 끝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죠. 5장 끝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바이고 수찬성지 제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제명 출교할 수 있는 것이 권증의 절차죠. 권증하라. 끊으라는 말은 처음에 권면 책망하고, 그 다음에 성찬 교제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제명 출교시키는, 그러니까 교적에서 그를 제명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증의 순서입니다. 칼빈 선생은 권증은 교회의 힘줄과 같다, 그런 말을 하였는데, 교회가 권증을 충실히 행할 때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힘줄이 있는 근육, 보강이 되는 근육이 좀 있는. 그러나 권증이 없는 교회는 힘이 없다. 근육에 힘이 없는 사람과 같이 교회가 겉모습은 교회 같은데 아무런 힘이 없다. 교인 수는 많을 수 있고 재정이 넉넉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진리의 수호자와 전파자로서의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의 기능, 교회로서는 그 역할을 못한다. 힘이 없다는 거죠. 진리를 암만 전한다고 해도
진리를 지키지 않는, 믿지도 않고 행치도 않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이 교회의 직분자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자기 모순이죠. 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강단에 외치는 소리가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교적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교하고 변질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인들이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타락을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들이 분별력을 가진다면 저것은 아닌데, 저것은 잘못된 교훈이다, 저것은 잘못된 그런 행위이다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징을 포기하게 되면, 교회가 권징이 없어지게 되면 서서히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체적인 타락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배교적이었고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 매우 소수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도 16세기 종교개혁 때와 비슷하게 상당히 배교적이고 해이해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 대교단들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가 된 지 벌써 오래되었고 불신실하고 권징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적 교회들이 직면한 매우 중요한 한 문제는 그러므로 교제의 문제입니다. 교제의 문제. 7절 본문 보십시다. 이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알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도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명령을 위해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주야로 일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고 칭히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일에서 생활비를 벌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안식일날은 주일날은 그렇게 하고 했다고 보입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연약한 교인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범은 목사가 세상 일을 하고 교회 사례를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로 생활하게 정하셨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11조로 생활하게 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11조 헌금은 구약시대에 성전 봉사자들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성전 봉사에 전념하는 자들의 생활비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뜻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전임 봉사자들은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히 받고 또 교인들은 그들에게 의식주와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적절한 비용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모범은 단지 목사들과 교회 봉사자들이 전도 활동이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처신해야 함을 보입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 초연해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인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사는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성경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자이어야 하고 그 귀한 진리를 세상의 돈과 바꾸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고 종용이 지금은 많이 안 써요. 조용히 같은 말이나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도 힘든 일은 못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나 죄 아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것이 떳떳한 일입니다.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는 원어는 남의 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옛날 성경이나 근래 성경이나 번역하기를 비지라는 말이 바쁘다 그런 말인데 바쁜 몸들 한 단어입니다. 비지바디스 바쁜 몸들 바쁘신 몸들입니다. 늘 자기 할 일만 해도 바쁜 것이 인생의 삶인데 자기 할 일을 두고 이 일을 저 일 남의 일 참견하니 얼마나 바쁘신 몸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바쁜 몸들이에요. 비지바디스 여기에 우리는 일만 만드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의 일을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 일은 충실히 하지 않고 남의 일을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남의 집은 자주 방문하지 말고 남에게 쓸데없이 자주 전화도 하지 말고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용히 일하라는 말은 야단스럽게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 나타나 남의 일이나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조용히 충실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음식 사 먹으려면 옷이라도 사고 음식이라도 사고 신발이라도 하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도 못해도 집이 어려워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하면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유가 돼서 대학 공부를 하면 좋고 대학도 제대로
전공을 살려서 나가서 직업에 연결되면 좋지만은 나중에 대학 전공하고 자기 직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바에야 그 대학 공부가 과히 그렇게 꼭 유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좀 유익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돈을 벌어야 돼.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나가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다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도 13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며 사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평한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믿음 없이 행하고 또 선하지 않게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를 지목하고 교제를 끊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미움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와 교제하고 그를 인정하면 그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와 교제를 끊는다면 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버려두면 교회의 기강이 흐려지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가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와의 교제를 끊고 그를 책망함으로써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려 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형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규모 없이 행하는 자라. 성경의 교훈대로 잘하지 않는 자다. 16절 마저 보십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통본문에는 아멘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주이시다. 귀한 또 말씀이죠. 귀한 진리죠. 그는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안 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좋은 그런 기원의 말씀이죠. 기도의 말씀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게 일마다라는 원어는 모든 상황에서 그 일마다죠. 언제나 때마다 날마다 언제나 또 일마다 모든 상황에서 날마다 이 일 저 일 우리가 집에서는 집안일 회사 나가면 회사 일 각자의 형편 처지를 따라서 부닥치는 일들이 많은데 모든 상황에서 평안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오늘도 이 일 저 일을 하고 또 언제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죠. 그것이 벌써 행복한 자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이미 가까이 갖고 있어요.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죄짓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때 경험하게 되는 복이란 말이죠. 편지마다 표적이기로라는 말은
바울이 쓴 편지가 표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표적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표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편지마다의 표시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한 후에 편지 끝에 친필로 바울, 헬라어로는 바울이라고 서명을 해서 그것이 그가 쓴 편지임을 표시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십시다. 교훈 첫째, 우리는 사도적 교훈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귀한 진리죠. 사도적 교훈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적 교훈들을 주께서 주신 교훈으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에 담긴 사도적 교훈은 우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먹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먹어라. 그러니까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라. 또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아까 말하는 비지바디드, 남의 일만 참견이나 하고 가서 사고만 치고 말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부족한 목사지만은 할 일이 아직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몇 년이나 될지 몰라도 참 이제 다 일도 별로 못하고 시원찮은 목사로 마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할 일만 하더라도 끝이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인데 어디 남의 일 참견하고 이 일 저 일 참견하고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적 교훈이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을 해서 소득을 얻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자립이라고 하죠. 자립. 스스로 자기가 홀로 서기를 하는 의존적이지 말고 남에게 손을 벌리거나 부모님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또 너무 자식에게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은 모두가 스스로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에게 너무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자식이 좀 보답하지 않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신감 느끼고 그렇게 아파서 그러지 말고 그것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다 주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주시면 되지. 본인이 평생 동안 살 것은 갖고 계셔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생활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홀로 서기를 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홀로 서기 안 하고 이제 다 키워놓고 결혼시키고 자녀 낳고 살면서도 여전히 부모님 그늘을 우리가 그 주위에서 맴돌듯이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다 자립심에서 자기가 번 만큼 가지고 살아요. 조금 벌었으면 조금 살고 그 형편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진 않아요. 굶어 죽이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허영과 욕망을 가지면 끝이 없어요. 부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만큼 자립해서 스스로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교훈 속에 있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사도적 교훈을 따르지 않는 형제들과 교제를 끊어야 한다. 이것도 사도 교훈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적 교훈은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일하라 하는 교훈이 있고 둘째는 이렇게 사도적 교훈을 지키지 않는 사도의 교훈인데도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그런 자들하고는 친구가 되지 마라. 교제를 끊으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당신은 당신대로 잘 살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니 내가 교제를 끊겠소. 마음으로 그걸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렇게 교제를 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본문은 규모 없이 행한다. 규모 없이 행한다. 무질서하게 행하고 또 무법하게 행하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용납하면 사도적 교훈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권위로 무엇을 교훈했는데 그 교훈이 다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훈할 말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막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신 교훈을 막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무질서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용납하면 사도적 교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원수같이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권하고, 나는 형제가 그렇게 지금 무질서하게 행해서 같이 교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좋게 끝나면 돼. 그래야 본인이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교제가 끊어지는구나, 내가 바로 잘 처신해야 되겠구나 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적 교훈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것이므로 교리나 윤리나 간에 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미 많이 말씀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특히 이건 윤리적인 문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말했지만은 교리적인 문제도 더합니다. 자유주의자들 이단인데 이단을 멀리하라, 끊으라, 성경이 분명히 말했고, 천주교인들은 배교니까 천주교회를 용납하지 말아라는 것은 종교개혁 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선언하고 그래서 갈라져 나온 것이고, 신교가 만일 천주교가 배교가 아니라면 갈라져 나오면 그건 분파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교회를 분열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그것이 배교이기 때문에 그 분열이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과 교제하지 말아라.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의 종결성을 넘어서는, 성경이 이 성경으로 충족하지 않고 오늘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랬어요. 은사주의도 경계해야 된다. 은사주의를 분반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바로 성경의 종결성, 충족성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이 이단이다. 그거를 분별하고 조심해 경계해야 된다. 은사주의자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여자 목사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다 훌륭하고 말씀도 잘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금하니까 그것은 성경의 교훈을 어긋나는 것이다 생각해야 되겠다면, 기독교 록음악 아무리 가사가 은혜롭고 그들이 감동적이게 진실하게 노래를 부르고 감흥을 준다 하더라도 락 스타일의 그러한 그런 곡을 가진 음악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락 음악, 그것이 CCM이라는 형태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CCM은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천 락입니다. 락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음악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서 뭐 그렇게 하느냐. 락이 괜찮은데 재미있고 좋은데 재미있죠. 육신에 쾌감을 주는 재미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서 CCM 크리스천 락을 경계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동성애까지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 목사, 동성애 교단, 동성애 결혼 주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는 다 넘어졌고 지금 루터교도 장로교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동성애 목사 문제가. 그러니 그런 자들이나 또 그런 자들과 교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교제하는 데는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한국의 감리교가 미국 감리교하고 교제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국의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하고 같이 교제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 보수교회, 소수의 보수교회들 빼고. 이것이 작은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는 자들과도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그 성경을 어기는 일이다. 규모 없이 행하는 일이다. 무질서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교제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의 문제다. 펠로우십, 교제의 문제다.
셋째로 한 가지만 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믿고, 끝에 마지막에 나온 교훈대로 평안을 믿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십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의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그 평안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 놀라운 복이로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복이로구나.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마음에 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 평안이 없는 불안이 가득한 세계, 미래의 불확실한 속에서 사는 시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도 모든 게 캄캄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흑암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불안정한 세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평안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왜요? 평안의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원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적 교훈을 따라 사십시다. 사도적 교훈을 어기는 자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것도 사도의 교훈이니까 우리가 깊이 유념하고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바르게 잘 좁은 길이지만은 좁은 길 바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평안한 삶을 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을 조금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사도적 교훈을 지켜서 다 우리가 주님 자립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도적 교훈을 어기고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 그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사도적 교훈도 우리가 유념하고 지키게 하시고, 오늘 시대에 특별히 타협적 복음주의자들이 주님이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5만 가지의 문제들을 다 교회에 끌어들이는 이 혼란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분별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가담지 않고 교제를 끊을 수 있는, 그리고 좁은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결심을 하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늘 지켜서 주님 이 불안정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하고 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